8월 13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부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나누는 본문은 23장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유다의 16대 왕인데요. 그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 후라는 말이 문장 제일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라는 말은 앞의 내용 이후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요시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 내용, 그에 대한 소개와 그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 월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는데 이 21장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선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21장 2절을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라면은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율법을 힘써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지키는 그런 선한 왕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한 왕으로서 평가받는 요시야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개혁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그가 행했던 그 왕으로서의 삶을 보면 개혁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워진 후에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먼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인데요. 사실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성전이 파괴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파괴된 성전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죠. 가장 장기간 왕으로 통치했던 왕인데 그 어떤 왕들보다 악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유다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가 55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55년간 성전이 관리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파괴된 성전이 보수되지 않고 또 우상의 소굴이 됐으니까 얼마나 외면당했겠습니까? 그 기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도 므낫세가 했던 그대로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2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당연히 성전은 방치되었겠죠. 그래서 그 기간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57년 이상이 이 성전이 파괴된 채로 그렇게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전을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수리했다 하는 거죠.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성전 수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전 수리를 책임지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읽은 사반은 곧바로 요시야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이 사건은 요시야로 하여금 큰 충격에 쌓이게 되는데요. 21장 11절을 보면 그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는 그런 의미죠.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 자신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크게 진노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신하들에게 율법책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 훌다에게 요시야가 명령한 것처럼 이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훌다는 살룸의 아내로서 여자 선지자였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2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대로 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다는 요시야 개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옷을 찢고 통곡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 모든 재앙에서 요시야는 벗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직접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고 선조들처럼 평화롭게 묻힐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의미는 유다에 대한 이 심판이 재앙이 요시야 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훌다가 전해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들은 이 시점부터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개혁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23장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들은 그 후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개혁을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은 요시야는 그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예, 이렇게 율법책을 들려주고요. 이렇게 읽고 난 후에 요시아는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예, 요시아는 성전 기둥 곁에 서서요. 이 율법책이 읽혀지는 동안 그 곁에 서서 다 읽고 난 뒤에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지키면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다 지킬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도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예, 개혁이 시작된 거죠. 이제 4절부터 보면은요,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예,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모든 별의 무리들, 이 물품들을 다 꺼내도록 했다는 거죠. 전부 뭡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때 했던 악행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로 인해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다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들판에서 다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를 쭉 보면 그 개혁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그러니까 성전만 청결한 게 아니라 유다 전 성읍에 있는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산당들을 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주도한 제사장들을 다 패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그 아세라상도 다 태우고요. 그리고 그 가루를 흩어버렸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진짜 타락이 극도로, 남창의 집이 있다는 건 극도로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요시아의 개혁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개혁인데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좀 다시 상기시키면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참 크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삶 전체를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요시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요시아 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의 삶이 또 바뀌고 그리고 그 나라가 바뀌고 온 세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당연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재앙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 이후에도 만약에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따랐다면 사실 요시아와 같은 그런 재앙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사는 길, 심판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따르는 그런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잘 깨닫고 요시아가 걸어갔던 개혁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